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본다가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그냥 인생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꼭 정해진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12아들을 보면서 또 그 요셉을 보았는데, 그 요셉은 이런 중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했잖아요. 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비춰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기에 내가 거울에 비춰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아멘. 거울을 왜 보시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은 흐트러지지 않았나? 너머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옷매무새도 다 보잖아요. 그죠?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잘못된 게 있는데 안 고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위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듣다 나면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찔림을 받는 말씀도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듣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도 있고 너무 곤란한 말씀도 있죠. 가끔씩.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교자는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 전체를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12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야곱의 12지파는 12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얘기한다. 우리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중에 그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그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 루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루벤이 아버지의 여자를 가로챘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했다고요.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육체적인 성욕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 어떤 그 성욕에 대해서 그 죄 짓지 마라, 음란죄 그런 죄 짓지 마라, 음행죄 짓지 마라, 그러고 막 설교를 해보세요. 이제 거기에 관한 말을 하면 그런 것을 죄악을 안 드러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찔릴 거예요. 그죠? 분명히 찔릴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왠지 목사님이 나만 향해서 하는 말씀 같은 거야.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찔림을 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죄를 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빨리 죄를 버려라, 너 거기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는 말씀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령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알고 있다고 쳐도 그걸 알고 있으면 더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 하면, 내가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려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한테 이 설교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나중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 짓지 마라,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라,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한테만 주면은 절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은 시험 들겠어.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겠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시몬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그 시몬은 자기 혈기가 충만해.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속이고 하나님을 그냥 그 영광을 그냥 깔아 뭉개버렸어. 그냥 가서 욕되게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혈기대로 살아서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살아버려가지고 그냥 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를 그냥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시몬이라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다는 또 어떤 아들이었어요? 유다는 자기의 자기 거 챙기니라고, 내 거 챙기니라고, 내 아들 죽을까봐 내 거 챙기니라고 한 인생 그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억울하게 만들다가 그 값을 톡톡히 치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 거 챙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다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주의라고 그래. 그죠? 전부 다 개인주의야. 나 네 거 터치 안 할 테니까 너 내 거 터치하지 마 이거.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네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라 이래. 네? 고린도서에 가면 네 유익을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 근데 우리가 첫째 이익의 문제도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남이 잘 되면 꼭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영혼 사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영혼이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영혼 죽어도 괜찮아.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영혼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느냐, 진짜 생명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그랬다고요. 전부 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단이라는 그 아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막 욕심 경쟁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 단이라는 아들은 그냥 대놓고 사탄이 새끼야. 대놓고 사탄의 짓을 해요. 대놓고 마귀 짓 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대놓고 마귀 짓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막고 안 되게 하고 막 하나님의 하는 사람들 그냥 완전 내리꽂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한댔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언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아롱이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롱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일 길게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성경에서 제일 길게 그 인생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엄청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길지 못하고 곧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을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도 미움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절대 딴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생활이 뭐냐면 학교 생활에서도 왕따예요. 왕따. 아세요? 왕따. 그죠? 왕따. 그래가지고 왕따 괴롭히고 이런 거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사회적으로도. 그죠? 그렇게 괴롭히고 그 괴롭힘 받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극적으로 결단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모르죠. 근데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나에게 그런 생활이 왔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지. 요셉은 처음서부터 그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형제들한테부터 괴로움 당하고 그들에게부터 그 어떤 그 굉장한 무슨 대놓고 학대는 아니었지만 언어 학대 이런 것들을 당했죠. 굉장히 당한 거예요. 요셉은 미움을 받았댔잖아요.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학대 같은 걸 굉장히 받은 거죠. 눈총 받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모자라서 팔려가잖아요. 지금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간신히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살려준 거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게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팔려가는 거야. 아니 하루아침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팔려간다고요. 지금
그럼 팔려간다고 아버지가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그 아들 사랑하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 그리워하고 여전히 그 아들 사랑하고 그 아들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아세요 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데,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군인 아니 그 왕궁의 왕의 시위대장이야.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을 지키는 군사 대장이란 말이야. 총지휘관 대장이야. 그 대장네 집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 굉장한 이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 사람이 감옥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뻔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왕따당했어요. 가서 거기서 팔려가가지고 결국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이 나한테 왔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길은 왜 살아계셔? 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지. 나한테 이럴 수가 없지. 이렇게 봐요. 다 그러죠. 다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그냥 다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끌고 하시는 거지. 근데 요셉의 그 개인적인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난리를 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내 인생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내가 살 대로 살아보겠어. 내가 한번, 예? 내가 될 대로 내보겠어. 내가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게 뭐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테야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인생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말씀 전체를 또박또박 보면은요, 요셉은 무엇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막 내색을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냐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느냐? 뭘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아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산 인생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급이라는 게 뭐냐, 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살아간 인생에는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간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하신다, 이 뜻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헛사는 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헛사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삶은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누가
나를 알아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그냥 그럴듯하게 그런 것으로 막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요셉은 오직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살락하면 요셉이 뭘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어? 보디발. 보디발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 보디발이 그래도 꽤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가까이서. 그러니까 보디발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거 인간적인 그 권력에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냥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냥 충성되게 그냥 그 일을 잘 해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기도 어때요? 사람이 보기도 야, 저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네.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무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냥 무슨 일을 맡기든지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집주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 5절에서 보면요 첫째 5절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해서요. 그러니까 요셉 이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집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에 다 복을 주셨다는 거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하죠. 충실하게 일하죠. 그냥 정직하게 일하죠.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 더 옛날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종을 썼을 때보다 더 성실해서 그 하나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23절로 가면요 또 뭐라고 했느냐면 그 39절 23절 39장 23절로 가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21절을 먼저 읽으면요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어떻게 했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인자를 더하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인자를 더하셨다는 건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그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수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였다. 그렇게 하면서 23절로 가면은 뭐라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여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내 삶에도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예배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근데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서 부활의 형체가 돼서 완전히 그 영생의 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승천을 하셨잖아. 그 예수님이 또 눈앞에 안 보여. 근데 그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뭘로 표현할 거예요? 뭘로 표현할 거예요? 감사하잖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바로 뭐가 예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오늘 생활 먹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
그러니까 예배는 뭘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맘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나한테 맞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 설계했던 거는 받고 듣기 싫어버린 거는 그냥 집어치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말씀대로 산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아주 실물이 나와줘. 그냥 너희들 차라리 그 꼬라지 안 봤으면 좋겠어. 너희들 그냥 성전문을 내가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어. 니들 오지도 못하게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 얘기를 왜 했겠냐? 그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한 행동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본심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속속들이 보시고 다 알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행동을 전체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빈 껍데기야. 그리고 저만 위해서 살아. 지만 위해서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 그런가요? 그 구약 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는 모습이 최고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모습이 딱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말씀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봐. 그리고 예수님은 막 박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모함하고 막 얼굴을 걸어갖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동문서답만 하는 거야. 그냥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의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설교하는 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설교하는 게 막 맨날 막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스러울 것 같으냐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험거리였어요. 약간 썰매를 타. 나이를 먹으니까 목이 자꾸 말라. 목이 말라가지고 붙어. 번쩍 말라가. 그래서 목이 말라붙었더니 안 풀어지네.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꾸 찔림받는 소리를 하고 자꾸 니들은 마귀 자녀야. 너희들은 하는 짓이 마귀 짓이야. 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앞장서서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날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참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참 헛소리 하시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당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님이 니들이 왜 나 자꾸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니? 그래놓고 또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한테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래. 예수님이 죄인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을 갖고 치려고 그래. 그 예수님이 도망가셨어. 예? 돌을 갖고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고. 예? 그 예수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겠어.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극단적인 설교를 하셨나 몰라.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아주 극단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오시면 어떤 설교 하실 것 같아? 우리한테 오시면 예수님 이 자리에 서시면 어떤 설교 할 것 같아? 그때 그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절대 자기들한테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걸림이 됩니까? 어떤 말씀이 나한테 걸림이 돼서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진짜 서면은요,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엄청나게 나한테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진짜 잘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도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나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딸대로 살려고 애걸복걸해요. 애걸복걸하는데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가 막 승질도 내고 막 그냥 막 내가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막 성질 내고 막 진짜 막 내가 막 진짜 아유 진짜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나 포근하고 인자하게 만나 주세요. 또 진짜 그렇게 인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자하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러면 막 고통적, 야 너는 왜 그렇게 그래 이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또 너무나 인자하신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쓰겠냐. 그러니까 보면요, 그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죠? 가인이 막 성질나 죽겠잖아. 지금 막 성질이나 죽겠어. 괜히 누가 성질나게 하지도 않아서, 근데 지가 성질이 나서 성질나 죽겠는 거야. 자기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성질이 나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가인아 너 그러지 마. 그 말씀이요 굉장한 인자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너 왜 그렇게 성질 부리고 앉았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인에게 엄청 인자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인자하신 말씀인데 엄청난 위험이 들어있다는 거야. 위험이 들어있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는 말씀인 거죠. 인자하시지만 엄청난 위험이 있는 말씀. 가인아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러면 죄 짓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가 너는 당장 네 성질대로 하면 당장 죄죠. 그러니까 너는 그걸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오셔서 우리한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식이든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겠지 저렇겠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진짜.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랑으로 막 강력하게 야단도 치시죠. 강력하게 야단도,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야단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같으면 내가 니들 건들지도 아니요. 니들 뭐 버릴 건데 사생자는 내 새끼가 아닌데 뭐하려고 뭐라 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친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끌고 가면서도 그 중에 정말로 장작부를 만들어내잖아. 요셉이 장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 기업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갈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의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사랑받고 룰루랄라 좋았을 때 그새로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 장자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극한 고통도 겪고 그런 걸 다 겪고 따라가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뭐하고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응.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해야 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하고 따라오래서? 다 버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버리고, 나 자신 부인하라는 얘기, 나 자신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도 버리고, 그리고 어떡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막 아이고 이것도 못 버리고 이것도 못 버리겠네, 이것도 못 버리겠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아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그냥 한 분만 있으면 돼. 그러고 따라가라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뭐를 낳는다는 거야? 완전한 완전체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감당해야 될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몫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아이고 당신 그렇게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거 그냥 잘 치우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냥 다가 그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자신도 부인하고 나에게 온 십자가를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억울함 있잖아요. 지금 요셉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다음으로 요셉이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지. 근데 그 다음으로 억울한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거야.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팔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말이야. 이게 평탄해요? 가서 그래도 거 가서 좀 인정받고 또 주인의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아 이놈의 여자가 꼬리를 치는겨. 예? 얘 요셉의 마누라가 꼬리를 치는겨. 요셉의 그 준수한 것을 보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떤 욕심이에요? 실제 영적으로 보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중에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는 거야. 마귀가 막는데 누굴 통해 막아? 그 보디발의 마누라를 통해서 막는 거야. 자기가 그 주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그분의 마누라요. 그러면 하늘같이 생각해요, 같이. 그런데 이게 딱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자꾸 나하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자꾸 동침하자는.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해요. 근데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누명을 쓰면서 그 감옥에 안 가고 살아도 되잖아. 예? 왜? 적당히 들어주면. 적당히 들어주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회에 가서 살다가 적당히 들어주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들어주는 거야. 적당히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 그냥 우리가 뭐 핍박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적당히 살면. 요셉은 그거 못했어요. 요셉은 그거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9절에서 보면. 자,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그는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보디발이라는 주인한테 내 이럴 수 없다는 거 전에 뭘 크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난 그걸 할 수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절개요. 그것이.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도 죄지요. 근데 그거 죄인데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영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10절에서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날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힘이 든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와서 날 괴롭혀.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죄지면 떨어져. 그런데 그걸 날마다 나한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지을 수가 없으니 나는 그 여인하고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피해 다녀 이제. 그 여자를 피해 다녀. 그 여자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그 절개를 지키고 살았단 말이오. 그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시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공경해 모르는데 뭘 살아계셔. 이러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근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것에 절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자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꼭 겪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인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인내, 참고 기다리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 이 인내라는 게 있는데 그 인내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매 맺는 곡식을 비유를 했어요. 곡식이 그 심으면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곡식이 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까지 잘 농사가 잘 돼갖고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심잖아, 농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생명에 이제 잉태돼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잘 신앙으로 자라고 자라기만 하느냐 꽃도 피워서 향기롭게 정말 최고의 이제 절정기에 오르는 꽃이 피는 건 절정기에 오르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절정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절정기에 오르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점점 무르익어서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열매를 맺어갖고 그 열매가 이제 알곡으로 이제 연결어져 가는 거.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는 정말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대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내라는 것은 그 8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서 그 결실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를 어떻게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인내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에는 많은 것들이 따르는 거야. 그렇게 인내해서 살아면 결과가 뭐예요? 결실, 알곡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결국 그 인내는 뭐냐? 영혼 구원이다. 결국 그 인내는 영혼 구원이야. 영혼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의 것은 영혼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만나나 그 베드로서에서도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 기쁘게 여기는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런 시험이 다 있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단단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알곡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가 다 그냥 편안하게 잘 돼서 날씨가 맨날 시원선선한 거예요. 햇빛이 뜨겁지도 않아. 비바람이 막 치는 게 막 엄청나게 혼동을 주고 잘못되는 거 같죠? 그 비바람이 치는 거를 겪어야 곡식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볕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곡식이 연그러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냐? 뭐가 잘못되는 게 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단단한 사람이 되고 알곡이 되어져 간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내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잘 겪으면 우리가 인내해서 잘 겪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그냥 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난이 잘 우리가 인내해서 겪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인내는 때로는 뭐가 있느냐?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지금 인내를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연단시키는 과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래요. 저한테 보여주시고. 어떤 학교를 보여주시더라고. 학교를. 근데 내가 학부형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갔어요.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만나기를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교육과정에 있다. 지금 훈련과정에 있다 이러시더라고. 하나님. 근데 거기는 부모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 얼마나 자식을 향한 마음이겠어요. 그죠?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실에. 그러고 있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여튼 그걸 보여주시대.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요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좋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정말 어려운 일이 더 많지. 내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을 잘 겪고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아멘.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1대1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내 모습을 비췄을 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오면 얼른 고치면 돼. 얼른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 잘 안 고쳐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러면서 그냥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침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마음 하나 바꿔먹기도 하렸는데 우리는 내 마음 내 거잖아. 근데 내 마음 내 거를 마음대로 못한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겪어보셨어요? 제가 겪어봤어요. 내 마음 내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 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딱 해결이 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지장 하나 넘기는 거하고 똑같더라니까. 방금 전까지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싹 바뀌더니 내 마음이 싹 바뀌니까 백지장 하나 넘긴 것처럼 언제 내가 그랬느냐,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을 했지 이렇게 싶더라고. 나 그거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이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를 내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은 고치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하나 맡기면서 하나하나 자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울에 비쳤는데 그게 드러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일이 있잖아. 우리 다 운전하잖아. 운전. 그죠? 다 운전을 하면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근데 운전을 하면은 운전법에 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 신호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말이야. 나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나 빨리 급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빨간불인데 가면 되겠어? 아무리 급혀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난 빨리 가고 싶어도 걸리면은 서야 된다니까. 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통법 지키고 사는 거잖아. 내 맘대로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 위반하고 가면 어때요? 법에 걸린 거야. 법에 접촉돼서 걸려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대가 치러야 돼.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살든지 뭘 해야 돼요.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통법에 지금 그 생명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경찰에다 전화해야 돼요. 경찰에다 전화해서 그것을 통과가 되는 법을 갖다 나는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경찰에다 전화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급합니다. 지금 진짜 몇 분을 더 쓰는 초분을 더 쓰는 급한 일입니다 하면 경찰이 어떻게 딱 와서 에스코트 해줘. 그러면 경찰이 딱 사이렌 넣고 딱 깜빡이 넣고 딱 앞에 서서 에스코트 해주면 무사 통과로 가서 그 사람 살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 불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의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딱 앞장을 서시면 우리가 그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에다가 실을 갖다 바늘깨 안 끼고 중간에다 매서 허리에 매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대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이제 국민학교 때 운동회 있잖아. 우리 다 운동회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그 이제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동참해서 같이 운동회를 해. 그지? 운동회 때는. 근데 운동회를 하면 엄마가 나와서 손 붙잡고 뛰는 거, 아버지들이 나와서 함께 발을 갖다 묶고 갖다 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부모도요. 학부모 성질이 더 급해요. 애들보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다리 묶고 뛰는 게 아니었어. 이제 손잡고 해서 이렇게 고개 넘고 이렇게 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꼼지하는 부모가 있는 거지. 꼼지하는 부모가 있는데 벌써 앞에 간 사람 저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꼼지가는 부모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운동장 중간으로 가더만. 나 봤어. 그거 어려서. 운동장 중간으로 그 선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운동장 중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자기가 앞장서 가대? 그러면 그 사람 쳐줄까 안 쳐줄까? 안 쳐줘. 왜 안 쳐주는 거야? 법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예요. 법규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그 지키라는 그 법규를 안 지켰으니까 안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랬고 아무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더디고 좀 그래도 실수 같은 거 해도 괜찮아. 실수했다고 내 그냥 완전히 신앙생활이 다 쪼그라진 거 아니요. 실수 좀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게 좀 필요해. 너무 옆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너무 정죄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 사람이 힘들 때 뭔가를 진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든지 뭐가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괜찮아. 이런 소리도 해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음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 하면 되지 뭐. 괜찮아. 예? 여러분들이 아이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그냥 넘어져서 그냥 무릎 밖에 갖고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 잠깐 뛰다가 퍽 자빠지는 거야. 그런 일 많죠.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엄청 많이 목격해요 그거. 근데 퍽 자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좀 이렇게 해라 좀 자중해서 천천히 가라 했는데 말 안 듣고 막 뛰어가다가 팍 엎어지니까 손바닥 까지고 무릎팍 까지고 막 그래놓고 어떻게 해? 앙앙 울어. 앙앙 울어 어린애가 앙앙 울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천천히 가라니까 왜 그러고 갔어? 그래? 그렇게요? 안 그래요. 진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는 뭐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털어주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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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죽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요? 용기 주려고. 자식한테 용기 주려고. 괜찮아 괜찮아 옷 털어주면서 괜찮아. 아이고 무릎팍 까졌네. 그래 집에 가서 약 바르자. 괜찮아. 요즘 그거 까진 거 괜찮아. 이제 얼마 있으면 낫을 거야 이 얘기지. 낫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잖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목회자 마음이고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예? 그냥 누구를 정죄만 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예? 우리 할 수 있어. 뭐 그것 좀 뭐 나서면 되지 뭐. 예? 그거 뭐 넘어진 거 뭐 다시 일어나 뛰면 되지 뭐.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잖아. 우리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수능 보고 지나갔잖아요. 수능 보고 지나갔는데 그 수능을 보면서도 정말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 과목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물어봐봐. 수능 본 사람 애들한테 다 물어봐봐. 자기가 그치? 이 과목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과목 다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능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과목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잖아. 그거 다 치료해. 내가 아무리 수학을 싫어해도 수학 꼭 해야 되잖아 그치? 그걸 넘어야 마스터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거 수능을 보려면 수학 뺄 수가 없어. 영어 뺄 수가 없어. 국영수 뺄 수가 없어. 어떤 과목이 싫다 해도 그거 넣어야 돼. 그죠?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기가 어렵다고 뭐는 빼치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을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는 것, 예? 감사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자꾸 나 자신을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러고 살면은 우리가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문제야. 그거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막 나를 잘라버리지 않아요. 나는 그냥 너를 그냥 저리 가 그냥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좀 가지고 찾아 나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예, 요셉이 그 삶을 살았으니까 요셉의 결과적으로 나온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팔려서라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했으면 갔겠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형님들이 나를 팔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갖고 살았고 내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게 다 하나님 인도하신가 함께 하신가 하나님 역사하심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지금은 잘 안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그 인내의 결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상 받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의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